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4절에서부터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을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으나 그 키는 백향목의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나라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는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로서 호세아, 또 이사야, 미가 등과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섰던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의 활동 배경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5장 7절과 또 역대하 2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였고 남유다는 우시아가 다스리던 시기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두 나라 모두 오랜만에 찾아온 국가의 번영과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군사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더욱더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당시 숭배했던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바알과 가나안의 풍요와 다산의 신들에 대한 믿음을 교묘하게 혼합해 놓은 혼합주의가 유행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호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신앙을 통한 자기 만족과 탐욕을 위해 종교를 이용했고 또 눈앞에 있는 물질적 풍요를 따라 경제적으로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 그들 역시 열심히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또한 당시 경제적인 번영은 율법에 기초한 이스라엘의 사회 구조와 제도를 급격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땅 중심으로 이루어진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땅을 각 지파별, 각 가문별로 주시면서 안식년 또는 희년 제도와 고열 제도를 통해 땅이 한 가족에게 영구히 상속하도록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평등하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실행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서의 배경이 되는 여로보암 2세의 경제적으로 번영을 맛본 이스라엘은 종교, 사법, 행정, 정치 등 사회 전반적인 상류층들이 서로 공모하고 결탁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그 땅을 빼앗고 몰수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로써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깨졌고 사회적, 정치 그런 면에서도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었습니다. 각종 부정부패와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었고 이에 대한 남유다의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은 유다의 그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또 율례를 지키지 않고 조상들을 따라 거짓에 미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처럼 단지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는지에 대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함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기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고 영적인 미혹이 된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유다에게 이 말을 했을 때에 그의 말을 들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6절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북이스라엘 향해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정의의 기준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죄에 대해 서너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서 7절에 가난한 자들은 돈에 의해 팔리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예를 들어 뇌물로 재판관이나 증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죄인이 의인이라고 또 의인은 죄인이라고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강자에 의해 고통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신 한 켤레보다 못하게 여겼습니다. 또 8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억지로 빼앗은 벌금을 가지고 포도주를 사서 성전에서 마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모독하였습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창녀나 또 첩과 잠자리를 하는 등 성적인 문란함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요구를 무시하고 무자비하게 가난한 자들을 다루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죄에 대해 적나라하게 아모스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선지자는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역사 속에서 동행하여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과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고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율법을 주시고 또 선지자들과 함께 구별된 나신인들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건한 자들은 여러분 그들에게 거슬리고 불편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마시기를 권하였고 선지자들을 향하여서는 예언하는 것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언하지 않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들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만들려고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죄로 유다를 향해 5절에 내가 유다에게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 궁궐들이 사르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13절에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무거운 수레가 흙이나 어떠한 짐승을 누르는 것 같이 압도적으로 심판하시며, 또 그때의 14절 이후 빨리 다름직하는 자, 강한 자, 용사, 활을 가진 자, 발 빠른 자, 말 타는 자, 마음이 굳센 자, 곧 자기 자신을 믿는 자, 그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고 인간의 힘을 우상으로 삼는 모든 자들이 스스로 살아남지 못하도록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한다면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포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실 것 같습니다.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은 돈을 사랑하였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또 돈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에게 빼앗은 돈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종교적인 행위가 그들의 악행을 덮어주고 양심의 가책을 덜어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신앙의 주제이지 않습니까?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많았던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떳떳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세리였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소유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만약 불법으로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더해 갚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 둘 다 어쩌면 물질을 위해 열심히 살았을지 모릅니다.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고 물질이 주는 그 권력과 편리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한 사람은 여전히 물질을 버리지 못했고 한 사람은 물질을 버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돈을 사랑하면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참된 믿음에서 이탈하고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하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11조를 내셨던 분인데 학벌로 인해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학벌이 좋은 분은 남들이 쉽게 벌 수 없는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버는 그분을 보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당장 내일의 실적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으로 인해 불안해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가난하든 부한하든 어떠한 상황에든 자족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주눅이 들거나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돈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봄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자유, 그러한 여유가 있으십니까? 우상 숭배의 본질은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느냐, 무엇으로 만족하느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우상에게 미혹되어 강팍하여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무엇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담력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교회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만몬을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교회에 돈이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가까이 하기에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타락해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 돈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북이스라엘은 돈이 많아져서 번영에서 오히려 타락하고 멸망의 길로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피며 다른 누구와 한 끼의 식사, 또 한 잔의 커피를 대접하고 또 주어진 형편 속에서도 남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잘 관리하고 또 주신 그 물질의 복을 가지고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